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느냐? 주님을 높이는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때에 나 잘났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일어서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겸손해지고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씀이십니다. 그냥 말씀 자체. 말씀으로 만물을 이루신 분이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역사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냥 말씀 자체이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 속에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림 속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능력이라.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결산할 날이 있는데 그 결산할 날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활력, 이 활력은 뭐예요? 역동적인 거죠. 역동적인 거. 말씀은 역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이 매가리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곳곳에 인생들이 필요한 모든 곳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동적으로 활력 있게 힘 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활력, 역동적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전 인격인 영과 혼과 육체를 통찰하고 마음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통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은밀한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그 많은 정보들은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정보에 참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유튜브 너무 믿지 마세요. 유튜브 보면서 그냥 재밌으니까 유튜브 쇼츠들 자꾸 보시잖아요. 쇼츠들 자꾸 보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유익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어떤 그러한 지식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세상의 많은 그러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분별력을 없게 만들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그 예리한 분별력과 통찰력은 시대와 상황, 그리고 역사를 꿰뚫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은 시대를 읽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꿰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의 정보들에 의지해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와 상황 그리고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아서 속임과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의 분별력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보호를 받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영무양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전 인격을 통찰하시고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결산의 날에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결산의 날에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 많은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통찰할 뿐만 아니라 전 인격을 통찰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의 판단과 심판 앞에서 숨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피하고 싶지만 피해지지 않죠. 우리 그 만화 보면 손오공 만화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손오공 만화 보면 손오공은 막 뭐 자기 털 뽑아가지고 뭐 이상하게 변신도 하고 그 여의봉도 크게 했다 줄였다 막 하기도 하고 뭐 구름 타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막 구름 타고 겁나 날리면서 도망가는데 어디에 있어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죠. 삼장법사 손바닥 안에 쫙 나타. 그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어떻게든 숨어가고 어떻게든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오해라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내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판단과 심판 앞에서 우리가 숨거나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먼저 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양탄자처럼 쫙 깔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깔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나는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람들이 뭐 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렇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다면 뭐 해야 돼요? 즐겨야죠. 어떻게 즐겨요? 지킴으로 즐기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진리를 지킴으로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진리가 됨으로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판단과 심판 앞에서 숨거나 피할 수 없다라는 대전제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그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전제를 깔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참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산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대하게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확대하게 하고 이 모든 관계들을 풍성하게 하는 인격적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사람을 품고 배려하는 은혜도 녹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쟤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쟤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될 개도 어떻게 해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죠. 그래서 결산의 때에 말씀을 통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활력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큰 대제사장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자,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오늘 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인생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관계 회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그럼 다른 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화목제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인간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의 모든 그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는 분이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중보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종종 헛된 것을 안식과 소망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소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간으로서도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연무양목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죄인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는 죄인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죄인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가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과 은혜와 긍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보좌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대속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성도는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사람은 특권을 가지면 쓰려고 하죠. 뭔가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가지면 뭐 하려고 해요? 이걸 가지고 뭔가 조금 내세우고 뭔가를 좀 해내려고 하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도 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팍 나와요. 유일해.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졌는데 별로 그렇게 쓰려고 하지 않아요. 뭐 쥐꼬리만한 세상 권력을 가지고는 뭐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 하늘의 특권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뭐?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 내게 주신 특권을 쓰지 않는 거죠. 유일하게 우리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들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유구무원입니까? 아니면 묵묵무답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절대로 그 특권을 함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함부로 버리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특권을 가지고 특권처럼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성도들을 보면 상당수가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져 있거나 정죄감에 휩싸여서 영적 우울증으로 말씀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틀에 박힌 그 일상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좀 신선함을 잃어버리고 독창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래서 늘 그냥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이 그 문예부흥 시대 때의 그 양식들이 굉장히 미술 양식이라든가 이런 그 양식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발전된 양식들을 그들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너무 과하게 갖다가 이거 갖다 쓰고 저거 갖다 쓰고 쓰면서 너무 반복적으로 그 양식들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독창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잃어버린 독창성을 르네상스 시대에 뭐라고 말하냐면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와서 형식적인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독창성 없는 우리가 뭐 독창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거나 그냥 우리가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만큼의 삶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자기 어떤 주관과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뭐예요?
자기 공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자꾸만 가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고 싶지만 가둘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변화가 생기는데 말씀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하던 만큼 내가 하던 그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것,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데 있어서 내가 정한 만큼 그저 그만큼 딱 정해진 그만큼 더 이상 변화도 없고 그냥 그만큼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은 그냥 하나님 자체입니다. 말씀은 인생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무한한 생명이 있고요,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말씀이 임할 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찔러 쪼갤 것이고, 우리의 관절을 꺾어야 된다면 그 관절을 꺾을 것이고,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도려내야 된다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도려낼 것이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인생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이죠. 말씀이 임하면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활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마지막 때에 결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 이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변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안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말씀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백했던 루터의 고백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말씀을 오신 주님,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가정과 또 일터와 세상을 치유하는, 변화시키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 변화받고 인생의 변화를 누리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